제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낙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중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돔성을 심판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를 하죠. 중보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 배부른 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중보기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못하면 자기 사리사욕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기도 하기 바빠요. 내기도 하기. 근데 주님으로 배부르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으셔서 서로 축복해 주고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격려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8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배부른 자의 모습이라고 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 굶주린 자입니다. 하나님으로 굶주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에 집착하게 돼요. 마음은 채워져야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욕심이 생기냐면 마음이 고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그래. 그런데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바다는 채워도 마음은 채울 수 없다. 바다는 물로 채울 수 있지만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자리는 엄청 큽니다. 그리고 블랙홀과 같아서 이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그냥 쑥쑥 들어가. 우리의 마음의 사이즈가 얼만큼 커요? 우리 마음의 사이즈는 하나님의 사이즈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죠? 만유의 주 아닙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이게 자꾸만 쑥쑥 빠지니까 더 배가 고프고 더 욕심이 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오늘은 도착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멸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두 천사가 소돔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소돔성에 들어갈 때쯤 시간이 언제냐면 저녁 때예요. 그 저녁 때 성문 앞에서 성문 안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롯을 만납니다. 성경에서 저녁은 어두움을 나타나는데, 어두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죄의 시간입니다. 그죠? 컴컴하면은 뭐만 해요?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또 멸망의 때가 바로 어둠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소돔 성 앞에서 성문에서 누구를 만나요? 롯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롯이 성문에 있었다라는 것은 롯이 이 소돔성에 살지만 소돔성 사람들과 같이 막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롯을 의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자기가 좋은 땅, 소돔 땅으로 욕심나서 갔지만 거기서 그렇게 막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뭐 한다고요? 밤에는 죄만 짓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롯은 그 성 안에 있지 않고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거기서 이제 그 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집에 가서 오늘 하루 유하십시오 하면서 강건해서 그 두 천사를 이제 집으로 모시게 되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은 엄청 빨라 하여튼간. 우리 전국도 소문은 엄청 빨라. 그리고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야. 그죠? 참 희한해요. 근데 그 밤새 고게 소문이 나가지고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서 롯의 집을 감쌉니다. 그리고 집을 두둥기는 거예요. 롯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오늘 온 두 나그네 내보내라. 그러면서 뭐래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래요. 이 상관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또 나오고 이게 동성애를 얘기하는 동성애. 근데 이 도시가 얼마나 막가는 도시냐면은 이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외부 사람 둘이 왔으니까는 이들과 동성애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그런데 누구 어른들만 온 게 아니라 뭐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얼마나 도시가 타락했으면 젊은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냥 이 성적 도착증에 빠져가지고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다 변태가 돼버렸어. 왜 이렇게 소돔성이 타락했을까? 그래서 영어로 남자 동성애자를 소도마이트라고도 부르는데 이 소도마이트라는 말이 바로 소돔성에서 온 어근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소돔성의 사람들이 이렇게 태폐적이고 변태가 됐을까? 왜 도착증에 걸렸을까? 이유는 마음이 고프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내 마음에 만족이 없으니까 그것을 쾌락으로 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소돔성은 뭐 하던 곳이에요? 경제는 좋은데 강가에서 땅은 좋아서 경제는 좋은데 다 그 벌은 수입을 다 어디로 가요? 그것이 저 아수르 지역에 있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에게 다 바쳐가잖아요. 세금으로 다 떼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벌었는데 남는 것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에이 하면서 이 마음이 육체의 정욕에 붙어버리니까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도시가 되고 말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도착증, 세상에 집착하며 살지 않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이 배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무엇으로 배불러야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내 마음의 배부름.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이 세상 것으로는 배부를 수가 없어요. 물질로 배부를 것 같죠?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물질로 행복하려고 하면요, 그 물질이 나에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만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려고 하면 그 사업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나서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장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자. 그리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면 이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되면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 보니까 아까 이 동성애라고 하니까 깜짝들 놀라시는 분도 계신데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법무부 차관이었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어디 뭐 강원도 펜션에 가가지고 집단으로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TV에 나왔잖아요. 이분은 S대 나왔어요. 집안이 좋아요. 법무부 차관인데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보다 더 힘이 셌어요. 권력이 더 있었어요. 대통령의 총애를 얻어서. 그런데 희한하죠? 근데 그 권력과 그 지식과 그 명예에 만족을 못하고 이상한 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고프기 때문에. 마음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옆분한테 인사하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맛있는 식사하고 갑시다. 영의 양식을 먹고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리. 주님으로 기뻐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너무 사람들이 마음이 고파요. 삭막해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그냥 딱 나가서 거기에 휩싸여 살게 되고 또 그런 현상이 뭐로 나타나냐면은 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도 뭐예요? 성차별법 생기려고 그래요. 성차별법. 성차별 금지법이죠. 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서 차별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동성애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201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장이 있어요. 이분들은 부부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장로교 신자인데. 근데 거기에 남자 동성애자 둘이 와가지고 케이크를 사는 거예요. 왜 케이크를 사냐면은 둘이가 결혼해가지고 동성애 남자들이 결혼해가지고 생일 선물로 케이크를 사러 온 거예요. 우리 한옥자 성도님, 그 제과점 사장입니다. 케이크를 팔으시겠습니까? 안 파시겠습니까? 팔아야죠. 근데 그분들은 안 팔았어. 왜 안 팔았느냐? 우리는 동성애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긴 사람들에게 팔 수 없다 그래갖고 안 팔았어요. 아,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동성애자 둘이 이 제과점 사장을 고소했어요. 그래갖고 1심 재판을 받았어요. 국가에서 미국 정부에서 이제 재판에 주에서 재판에서 형을 했는데 유죄예요, 유죄. 그리고 벌금이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만 원이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슈가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가지고서는 이 기금을 모은 거예요. 재판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이 돈을 또 기금을 모아가지고 항소했어요. 항소. 2심 갔어요. 2심. 2심 갔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죄가 유죄로 또 나온 거예요. 1심이 그대로 인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대법으로 간 거예요. 3심. 대법에 가서 무죄로 나왔습니다. 간신히. 근데 미국 사회는요, 지금 교회도 동성애를 풀어줘요.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그렇게 자꾸 세속화가 돼버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흐트러지고 그렇게 자꾸만 이상한 길로 가느냐? 마음이 고파서 그렇구나. 그들에게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센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도박이에요, 도박. 도박 한번 걸려들면요, 그러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그때 같이 베트남 가서 여행했던 분들 아시지만 그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베트남은 이 카지노가 합법이 합법. 그래서 막 다 땡겨. 우리나라 사업하는 분이 가가지고서 사업하는 거 다 말아먹었어. 땡겨가지고 빚을 졌어. 이제 거기 사채를 쓴 거죠. 그랬는데 그 사채를 못 갚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한국에 집 담보 찾아서 오잖아요. 그죠? 예. 거기 다 조폭들이 있잖아요. 주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래갖고 베트남에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남편한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막 그러더고 막 그 싸우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대요? 그 다음 둘이 같이 땡기고 있대요. 이거밖에 없다. 예. 이 도박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예. 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갚을 수 있냐? 그러니까 둘이 같이 땡기더래. 그만큼 도박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도박보다 더 무서운 게 또 뭐예요? 마약이에요, 마약.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오늘 어제 노봇 할리라고 하는 그 한뚝배기 하실래? 했던 분 있죠. 그분이 마약에 중독돼갖고서 아주 어려운 삶 살다가 이번에 나가가지고 요즘 이제 마약 치료하는 강연하러 다니는데 그분이 라디오 방송에 나왔어요. 나와서 얘기하는데 마약을 하게 되면 그 마약의 쾌감이요 15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엄청 셉니다. 예. 최고로 센 거. 예. 엄청 센 그것을 착 쾌감을 하면은 그 경험이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기억. 잊어버리면 모르는데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살면 세상에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여러분 수박을 먹으면 맛있어요. 참 달다. 그죠? 네. 수박을 먹으면 참 달다 맛있어요. 근데 초콜릿 왕창 입에다 물고 먹은 다음에 수박을 먹으면 뭐 같아요? 무 같아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뭐를 먹어요? 또 초콜릿도 먹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때 그 쾌감의 기억이 너무 세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이 땅에 이 세상 다 마약에 딱 깨면은 세상에 재미가 없디야. 도박도 마찬가지. 왜 도박이 많아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10원짜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원짜리 하다가 100원짜리로 넘어가고 100원짜리 하다가 1000원짜리 하다가 1000원짜리 하다가 얼마요? 이제 만원짜리 하고 만원짜리 하다가 좀 10만원짜리 치고 이러다가 10만원짜리 치던 사람이 다시 좀 100원 치면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폭삭 망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그만큼 고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도착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원인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주의 은혜에서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세상 것에 욕심이 내고 세상 것에 자꾸 그냥 집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이 엄청 고프구나. 이 마음 고픈 것을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으로 배부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배부르면요. 그러면 욕심이 없어져요. 그죠? 배가 막 고파요. 저녁을 못 먹어 막 고파요. 고팠는데 막 뭐가 생각나냐면은 막 통닭이 막 생각이 나. 통닭이. 야, 나 집에 통닭 한 건을 먹어야겠다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다가 그냥 차가 늦으니까 그냥 여기서 잠깐 라면이라도 먹고 가자고 했고 라면 곱빼기를 먹었네? 라면 곱빼기를 먹고 집에 가서 치킨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안 시켜요. 왜요? 배부르니까. 배가 고프면 그게 맛있을 것 같은데 배가 부르니까 라면으로라도 배가 부르니까 맛있는 치킨도 안 시키고 내일 시켜 먹어야지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으로 배부른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욕심이 없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것으로 배부르려고 하면은 자꾸만 목이 마르고 자꾸만 싸우게 되고 자꾸만 서로에게 안 좋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피폐하지 않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좋아하는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이고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는 뭐냐?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내 마음에서 주님의 이름이 가장 좋은 분 되게 하셔서 내 마음에 주님만 있으면 삽니다. 인생이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죠? 그때 그래도 나에게는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 나에겐 주님이 있어서 삽니다.
주님만 계시면 난 잃어버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면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주님으로 배부른 자의 삶의 증거는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착증에 걸리지 마시고, 아멘. 믿음의 은혜 안에서 배부름을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복으로 승리하시는, 범사가 감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